바랍니다. 성경 봉독 먼저 하시기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미국에 가면 소위 게이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한술 더 떠서 LA에는 사탄의 교회라는 것이 제1교회, 제2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만들고 모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를 금하고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버젓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요, 가치가 있는 교회. 부산의 어느 학교의 교훈이 꼴값을 하자, 이 교훈이에요.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감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얼마 안 가서 없어졌다 그래요. 꼴값을 하자, 이 말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뜻이거든요. 교회답자.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술집 같고, 교회가 노동운동하는 단체 같고, 회사 같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지내는 국회 같아서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은 교인다워야지. 교인이 술 중독에 걸린 술꾼 같고, 사기꾼 같고, 마약 중독자 같으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또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으십니까? 교회다운 교회.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교회로 출발한 지 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기에, 또 나를 이곳에 두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과 생각이 없다면 있어야 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더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우르르 몰려갔던 사람들이기에 처음엔 좋다고 막 그러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또 우르르 몰려나갔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교회를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명분 없이 사람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옮긴 교회 교인들하고 기존 교인들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무리가 지어버리니까 얼마 안 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 따라다니면 꼴이 안 되고 더 큰 상처만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면
우선은 그 목사님이 웬 횡재야 그러고 막 기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돼요. 이제 이런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식었던 마음이 불어붙어 가지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또 우르르 몰려가 버리면 가장 큰 상처는 목회자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상처를 안고 안위원만 못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는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속에서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5가지로 나눠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성령이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돈이 많으니 건물 짓자, 뭐하자, 땅 사가지고 짓자, 이게 아니라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세우신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 문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 그 장소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때 120명 전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과 방언과 예언을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제히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함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던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성령의 반대는 악령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영이라면 악령이 하는 일은 교회를 해치고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은 악령은 물리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멘.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되지도 못하면서 전도하네, 봉사하네, 사랑하네 하고 몰려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까 꼴값하네 그런다고 해요. 지들끼리도 하나가 못 되면서 무슨 전도는 무슨 전도, 사랑은 무슨 전도? 그럼 절로 선교의 문이 막히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철저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 되는 일에 서로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더 될까? 어떻게 하나만 될까? 하나가 되는 일이.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애초부터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각각인 사람 아니에요. 김씨, 이씨, 박씨, 조씨, 전씨 다 성도 다르고 남자, 여자, 어린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달라. 사는 모습이 달라. 대학 나온 사람, 초등학교밖에도 못 나온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으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된 거예요. 같이 하려니까. 저절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다니기가 쉽지 않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사도들대로 우리가 사도 아니냐, 막 권위를 가지고 막 권세를 부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예수님 가족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존속이네 어쩌네 그래가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각각인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도둑질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둑질도? 그쵸.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거지 동냥도? 이건 어렵죠. 거지 동냥도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거지 동냥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라도 달라. 옛날 우리 교회 쌍둥이들이 나왔어요. 다 청년이 됐겠네. 쌍둥이가 다 똑같고 한 배에서 한 시에 나왔어도 다 달라. 그러나 그렇게 다 달라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너와 내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아닌지는 마음을 나누는지 아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 동참하는 사람은 이미 교회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한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 참석도 안 해, 유튜브로도 안 해, 헌금 생활은 완전히 1년 내내 제쳐놓고 교회 크고 작은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날이 왔는지 갔는지. 예배 참석에는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놀러 다니는 일에는 열일을 제쳐놓고 열심인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교회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에요. 여기 헌금의 바구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헌금 이렇게 하고 다르게 엽서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엽서 카드가 지금 안에 엽서 카드 헌금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트 뿅뿅 그려놓고 3주년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트 막 그려놓고 앞장 뒷장에 다 그려놓고 헌금을 5,000원을 넣었어. 딱 넣었어요. 누굴까? 요 짓을 할 놈은 하나밖에 없네 우리 교회에서. 여기 얼굴 빨개졌어. 거기서 이 아이가 교회가 3주년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오늘 아침에 교회 늦는데 뭘 자꾸 쓰고 뭐 만들고 풀로 붙이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헌금 주세요. 그래, 평소에 1,000원이지만 오늘 5,000원다. 이게 뭐죠? 어린 아이도, 주먹만한 아이도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만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간혹 가다 보면 종주먹만한 어린 아이만큼도 마음이 없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다운 교회, 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갔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고 즐겨하는 교회입니다. 모임물을 바다라 그래요. 바다. 바다가 처음부터 바다입니까? 시냇물 흘러서 개울물 흘러서 큰 강물 흘러서 큰 바다.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말해요.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잘 모일수록 교회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잘 모이길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희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생 말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희생이 뭐죠? 예수 믿다가 손해 볼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에요. 교회는 내가 보태주려고 하는 섬김과 나눔의 영성으로 다니는 곳이지 덕이나 보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일에는 항상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는 항상 뒷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희생을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자.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주님 앞에서 받지 않은 마음이 믿음 안에서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에 어린 학생 2명이 월요일날 학교 등교하자마자 선생님에게 불려나가서 벌을 썼어요. 눈물이 찔끔 나도록 혼이 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일날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소집을 했는데 그 2 아이만 나오지 않았어요. 왜 주일날 나오지 않았냐? 일요일이라 그래요. 너 일요일날 교회 왜 안 나왔느냐? 그러나 그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 가는 그 시간 대신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보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주일 성수를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교회는 마음대로 빠지면 안 되면 알렸기 때문에 다음날 학교 가서 혼이 날 줄 알면서도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지만 희생을 한 거예요. 벌 받고야 단 맞을 손해를 본 거예요. 여기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걸스카웃 들어가는 것을 소원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나 좀 걸스카웃 들어가면 멋진 제복하고 스카프 멋지잖아요. 그 여자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거.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는데 혹시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주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주기적으로 합숙하고 캠프를 해야 되는데 꼭 주일날 해야 돼요. 1박 2일씩. 그럼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못해. 그래서 못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걸스카웃의 멋진 제복보다 더 근사한 승무원 제복을 입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게 했어. 멋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기본급만 받고 살아요. 요즘에 100한 몇십만 원 받고 사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시 전 세계로 날아다니는 LA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놈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저 유럽 여행 딱 5박 6일 다 계획해놨다니까요. 비행기 티켓 다 이렇게 못 갔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가지 말라는가 보다. 저도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더 좋은 데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진 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신자다운 신자는 모임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모이는 일에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직분이 있는 분들이. 잘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둘째고 목사가 힘을 얻어요. 한 사람씩이라도. 지난 수요 예배 때 잘 못 나오시던 권사님이 사정 때문에 쉬었던 권사님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막 그냥 엄청나게 힘이 났어요. 생각 같아서 3시간 부흥회를 하고 싶었어. 그런 작은 그런 것이 목사에게는 막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되고 용기가 100배하고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목사는 은혜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반사가 돼서 에너지가 다시 저한테 모아져가지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흩어지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잖아요. 우리들은 이 말씀 이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기쁨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모여 앉아가지고 인상이나 쓰고 있으려면 안 돼. 웃는 낯으로 있어야 돼. 웃는 낯으로 앉아 있어야 돼.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은 불 끄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고 아픈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슴에서는 눈물과 비가 흘러도 주님 앞에서는 웃으면서 예배하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여러분, 웃으면서 예배하는 성도하고 인상 쓰고 예배하는 성도하고 누가 보기가 더 좋을까요? 웃으면서잖아요. 여러분, 돼지 머리도요, 웃으면서 죽은 돼지는 5만 원 더 받아. 인상 쓰고 있는 돼지 값어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안 하지만 세상 고사 지낼 때 여러분 돼지 머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푹푹질을 하잖아요. 인상 쓰고 있는 돼지 놈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웃는 돼지를 사러 다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 잡을 때 입에다가 콜라병 하나 물려. 콜라병 하나를 물려가지고 딱 잡으면 죽으면서 이렇게 웃고 죽는데 그게 5만 원 더 받는 거야.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초상집 같으면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잔치집 같으면 마음이 기쁘고 싱글벙글해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다 잔치집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이야.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열렸나? 우리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잔치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권사님. 어떤 분이 견학을 갔대. 천국과 지옥을. 진짜 갔다 왔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그분 얘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같이 웃고 있더래. 특히 식당을 들어가 봤더니 막 웃음꽃이 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더래.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천국 식당에 산의 진미가 쌓여있는데, 근데 천국의 식당에는 젓가락이 이만큼 1m가 길어.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고 옆에 있는 입에 넣어주고 막 서로 맛있고 맛난 거 먹여주고 받아 먹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막 웃고 있더래. 살이 통통하게 쪘어. 그 다음에 지옥을 견학을 갔는데 마침 또 지옥 식당 문이 열렸는데 식당에 갔더니 거기도 산의 진미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몰골이 하나같이 해골 갖고 인상 쓰고 막 있더래.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똑같이 젓가락은 1m가 넘어. 그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지가 먹으려고 막 하니까 이게 됐나요? 1m 넘는 거? 이게 입에는 안 들어가고 남 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거기가 막 지옥이지. 인상 쓰고. 여러분,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들은 지옥을 만들지 말고 천국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뭐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즐거운 교회를 만드시다. 아멘. 마지막, 칭찬 듣는 교회예요. 칭찬 듣는 교회.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이 뭐죠? 칭찬이에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찬미가 칭송을 받았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서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했다고 또 칭찬을 들었어요. 소모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에는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웠다 그랬어요. 칭찬 듣는. 잠언서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디도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고린도후서 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또 그와 함께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 빌레몬도 그렇고 다 칭찬을 듣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쓰신 사람, 주님이 부른 사람 하나같이 다 칭찬을. 처음에는 책망받고 막 그냥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았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키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들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는 칭찬을 받고요, 교회인다운 교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욕을 먹어요. 교인이 교회답지 못하도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을 먹는데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잘못은 우리가 해놓는데 잘못은 사람이 해놓고 욕은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칭찬 듣고 살길 원합니까? 욕 먹고 사는 걸 원합니까? 칭찬이에요. 칭찬이 좋습니까? 욕이 좋습니까? 칭찬. 여러분 다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칭찬을 어떻게 받는 걸까요? 칭찬받을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칭찬받는 일.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칭찬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람 비나 맞추고 사람에게 잘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살면 그건 칭찬이 아니죠. 이왕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칭찬 들으며 칭찬을 나누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다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칭찬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스바냐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때에는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웬만큼만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 듣는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어떤 분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주일에 교회를 찾아 나섰어요. 길거리 교통순경을 만나서 이 동네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교통순경이 또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지를 알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예, 잘은 모르지만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 중에 가장 밝고 좋은 모습은 그 교회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가장 밝고 좋은 모습이 그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가장 밝았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들으니까 부흥이 돼요. 충남 당진 송악에 고대리란 마을이 있는데 한번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대리 교회가 낡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될지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10수년 동안 길러왔던 자기 긴 생머리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판돈으로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해서 교회 건축을 마쳤어요.
그자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처녀에게 물어요. 긴 생머리를 그렇게 자르면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처녀가 하는 말이, 예,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지만 교회 건축은 미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칭찬이 자자했어. 이 처녀의 미담이 온 동네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담이 얼마 안 가 이웃마을에 계속 퍼져나갔어.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에 대대로 잘 사는 천성맞이 막 이런 장로님 귀에까지 들어가. 그 후에 그 집에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는 고대리 교회의 전설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다운 교회. 있어야만 하는 교회, 그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될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 모이기 힘쓰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칭찬이 있는 교회.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진행형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십시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앞장을 서서 앞에서 끌 테니까 여러분 뒤에서 힘껏 밀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더 좋은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끌자 하면 여러분 밀자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끌자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밀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크게 해보는 거예요. 크게 끌자. 아, 참 잘하시네. 끌자. 미는 흉내도 내가면서 끌자. 끌자. 아멘. 이렇게 여러분 제가 끌 때 여러분 열심히 밀어주고 혹시라도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고